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방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들에 싸우는 군인들과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을 전후로 큰 도로와 상점을 지날 때면 밝게 빛나는 성탄 트리와 형형색색의 예쁜 전구들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는 잘 보이지 않던 불빛들이 날이 어두워지면 더욱 밝게 빛나면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흑암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던 백성들에게 구원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요 변함없는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키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 뜻은 그러나입니다. 우리가 문장에서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쓸 때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다를 때 사용하게 됩니다. 8장 마지막 절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둠에 속한 백성들의 절망과 고통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과 평강을 선포하시고 모든 것이 무너진 현실 속에서 구원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4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아멘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너희는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수많은 열강들이 가나안 땅을 지나 애굽으로 향하는 주요 통행로였습니다.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 늘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은 말씀이 선포되는 이 당시에도 현재형으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고난의 시제를 이미 지나간 과거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넘어 앞날에 이루어질 회복과 소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 이방의 침략을 가장 먼저 받는 지역이었고 우상과 혼합주의가 가장 깊이 자리 잡은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 땅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 속에서 회복과 구원의 빛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두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궁핍과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영적 침체 문제 속에서 우리는 종종 빛을 잃어버린 듯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을 주십니다. 그 빛은 유일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선포의 메시지를 전파하시기 이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갈릴리 땅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회복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은 이 땅에 빛이 비출 것이라는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수많은 열강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첫 관문으로 전쟁의 표적이 되었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 하나님께서 회복을 선포하시기 위해 가장 먼저 언급하신다는 지역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회복은 어둠이 시작된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아픔의 근원을 치유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은 흑암 속에서도 현실의 문제와 장애물이 아닌 빛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이 빛을 세상에 비추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의 빛은 더욱 강렬하고 더욱 명확한 것입니다. 그 빛을 피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그 빛을 따라가며 주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 빛을 품고 세상에 나아가 어둠을 밝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너희에게 큰 기쁨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아멘. 3절에서는 두 가지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수고로이 재배한 곡식을 거두는 추수하는 즐거움과 전쟁 이후에 전리품을 획득하는 즐거움이 너희 앞에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한 해의 곡식을 무사히 추수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전쟁이나 주변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터전이 안전하게 지켜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의 것을 빼앗기지 않고 도리어 탈취물을 나눈다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창성케 되는 기쁨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즐거움은 단순한 세상적인 즐거움이 아닙니다. 3절 하반절에 기록된 대로 오직 주 앞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자리가 가장 큰 영광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과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압제 명예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죄의 멍에까지 제거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만 따라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너희에게 큰 평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구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아멘. 지금 4절에서는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꺾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출애굽 사건과 사사기 7장에 기록된 10만이 넘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기드온 300용사를 통해 승리케 하신 사건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승리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와 헌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강권하심과 주권으로 구원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부르지만 300용사가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케 하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시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너희에게도 전쟁이 사라진 참된 평안이 찾아올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5절에서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전쟁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더 이상 싸움이 필요 없는 평안하고 안전한 상황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화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넷째로 너희에게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전쟁을 그치려면 상대방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왕이나 장수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한 아이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존재를 4가지 이름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먼저 그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조언자, 놀라운 상담가라는 뜻입니다. 조언과 상담가는 삶의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상담가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쏟아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용감하다, 전쟁에 능한 강한 능력의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린 인생을 해방시키는 분이시고 정치적인 해방을 넘어 영적 자유를 주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세 번째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이것은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의미로 그분은 제한이 없으시고 무궁하시며 영원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보호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보호하시는가?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름은 평강의 왕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사하는 샬롬이 바로 평강입니다. 샬롬은 전쟁이 없는 평화의 상태요,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평강의 왕은 온전케 하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흑암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이 밝은 빛으로 기쁨과 평화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동기가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열심과 주권적인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열심과 의지가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열심에서 시작되고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끈기와 노력과 의지의 개념이 아니라 전적인 사랑의 개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 목숨을 내어 놓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카네이션 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자신의 자리를 낮추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맞춰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주한독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이틀 후면 성탄절입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영혼육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의 빛으로 기쁨과 평화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잠잠히 기다리며 소망으로 기도하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성탄절을 기대하며 우리도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별 따라가는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